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가옥과 농작물의 축복 두 번째 예수님의 초림 예언을 접목을 시켜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가옥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복음 이 두 가지에 우리의 전부를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가옥의 축복도 받고 농산물의 축복도 받습니다. 그 외에 많은 축복도 받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을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을 100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가옥의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전토를 100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농산물의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이야말로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이 이 땅에서 구현된 모습과 천국에서 완성된 모습 둘 다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현세에 있어 100배나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세에 있어 영생을 받습니다. 현세에 있어 100배라 함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육적이고 물질적인 가옥과 농산물의 100배의 축복입니다. 그 좋은 예가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여 받은 축복입니다. 내세에 있어 100배라 함은 육적인 의미를 포함하면서도 영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는 생명나무의 12가지 열매를 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가옥과 농산물의 축복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를 벌이라는 것은 다 팔아 없애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모든 소유를 주님의 것으로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집도 전토도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 뜻대로 사용하되 주님이 원하실 때 기꺼이 팔아 없앨 수도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이 같은 말씀을 교묘히 사용해 무지한 성도의 재산을 갈취를 합니다. 여기서 요는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질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우시겠습니까? 가옥의 축복도 주시고 농산물의 축복도 주십니다. 현세에서의 축복도 주시고 내세에서의 축복도 주십니다. 부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생각, 나의 마음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 나의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을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받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성도에게 가옥의 축복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이 축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실제적 의미에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전부를 버렸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실제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청교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미지의 땅인 미국으로 향할 때는 이미 자기 집과 전토를 벌인 상태였습니다. 사실 청교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미국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받은 축복은 이 땅에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요 근래에 미국은 쇠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이며 하나님을 떠난 미국에는 하나님의 영광도 축복도 더 이상 머물 곳이 없습니다. 관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이 멀지 않습니다. 가옥의 축복도 가까이 있는 것이고 조금만 더 신앙으로 우리가 인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의 새하늘과 새 땅의 가옥과 농산물의 축복은 실제적인 축복입니다. 육적이며 물질적인 차원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길어서 읽지는 않지만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그리고 18절에서 23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되어 어떤 사람에게는 100배의 결실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결실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단쪽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자는 새하늘과 새 땅의 농작물의 축복을 받는 자이며 후자는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영적인 농사이며 영적인 추수입니다. 이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낸 자는 새하늘과 새 땅의 농산물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가시와 엉겅퀴를 낸 자는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은 이사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축복이 아닙니다. 또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을 축복이지만 그것만으로 역시 국한시켜서도 안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은 예수님의 초림 예언으로 볼 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축복입니다. 가옥과 농산물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여러분을 위한 축복입니다. 이제 그 축복받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는 늘 준비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예언으로 볼 때에 열매 맺음이 새하늘과 새 땅의 농산물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열매를 맺으면 이 땅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 곧 축복을 받지 못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가옥과 농작물의 축복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맛보아야 될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서도 영원토록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악으로 만연하고 어지러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세상이 바라는 기복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가 쫓아야 되는 그 믿음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그 외에 더불어 주님께서 육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필요한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한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며 선한 영향력과 열매를 맺는 주님의 참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것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